안녕하세요. 12월 3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곧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물이라는 건 제단 위에 올려져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흠없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흠없는 동물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이 죽임을 당한 동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동물을 가리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존재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곧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그 제물,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제물인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 달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을 나 같은 제물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생되는 제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의 제물로 삼으려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으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재물이 또 죽어야 하는 이유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살리고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재물이 살아있어서는 용서함이 없고 그리고 화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제물이 죽어서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용서함 받고 그리고 화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화해와 평화가 없고 다툼과 불평과 잡음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제물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제물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스스로 제물이 되려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스스로 제물이 되는 사람이 적기에 분쟁과 다툼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가르치는 성경은 이렇게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제물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제물로서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으나 살아계신 산 제물의 원형이라는 거죠. 자신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 인생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거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또 그가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산 제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드려진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큰 공동체의 부분이고 한 몸의 작은 지체임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8절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총론이었다면 9절 이후부터는 본문은 이에 대한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러니까 크게 두 개의 관계성,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과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의 그런 관계성에서 보여지는 산 제물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은 사실과 다른 것이나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연기자, 무대 공연자를 뜻하는 명사가 바로 이 거짓을 뜻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공동체를 진짜 연극 무대처럼 변질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거짓 없는 사랑은 선과 악 모두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악에 대한 미움 정도는 치를 떨며 혐오하는 수준을 뜻하고 선에 속하는 정도도 악여처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달라붙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무조건 포용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어기고 죄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혐오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그 관계성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제처럼 서로 따뜻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밖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그리고 성도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 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목제를 지낼 경우에 이 하목 제물의 고기는 당일에 모두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미워하는 이웃과도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전한 이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의 그 관계성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내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다짐 속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